음식도요, 똑같은 음식을 하고 있지만 사랑으로 하면 그 음식이 영양가가 있고 더 맛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 한 곡만 잘 불러도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라노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책임보험도 못 내고요, 10,000원을 달랑달랑 이렇게 넣고 다니고,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많이 섰었고, 형님 빚보증을 써줬는데 이제 블랙리스트가 걸려서 유아기 길도 막혀 있고, 아버지는 암인데 백병원에 계셔서 이제 사실까 돌아가실까 그러고 있었어요. 의사가 준비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너무 일찍 돌아가실 것만 같아서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준비하라고 했던 형의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골방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가래가 뱉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더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같은 나이 친구는 결혼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당시 철야 예배를 이렇게 9시 시작해가지고 한 12시 반, 1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초등부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갈까? 없죠. 여자친구도 없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돈도 없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기도밖에 할 게 없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권사님들 막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무 인생의 앞날이 안 보이니까 밤에 그랬어요.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때 권사님이 그 젊은 전도사가 막 밤에 능지 못할 일이 주께 없으니 일생을 맡긴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잘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어떤 권사님은 뒤에서 아멘 아멘 해주고 구역 예배 가면 다른 교육자보다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잘해주셨다고. 할렐루야, 잘해주셨어요. 인생이 안 보여서 지금도 그때 다이어리에 보면 내 인생에 불가능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있어요. 그때 1998년도에 그때는 인생이 바뀔 것만 같지 못했어요. 내가 과연 개척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앞날은 처참하고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근데 똑같이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인가 새벽에 찬양 부르는데 지금은 별로 안 슬프거든요. 근데도 능치 못한 거 그랬더니 막 눈물이 확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꼭 선물을 주시는데 눈물만 흘리고 나오면 저는 신한은행에서 응답이 와요. 1577 8000번에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몇 번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 도움이 없는 인생들에게 구걸하고 형님, 형수님 아무 필요 없고 아멘. 아버지, 어머니도 결국은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런 기도의 영성이 흘러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교회가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21일을 작정하고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하는 게 빠르다. 아멘. 남자분들 한번 옆에 여자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기도하는 게 빨라.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도 남자가 하는데요. 남자가 잘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냥 할렐루야. 남자들 저 목양실에 있으면요 남전도회가 막 청소하다가 과일도 깎아다 주시고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같으면 20대 나이 때 영어를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새벽에 나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남자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가족과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올게. 아멘. 막 기도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좀 이겨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생각에 따라서 어려운데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고 설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데 기독교 2000년의 이 신학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18절부터 24절의 고백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고백인가? 이 18절과 24절의 내용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던 삶의 내용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가? 이게 신학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디가 손이 들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데이비스 뱅겔 니그넬이라고 하는 신학자, 어거스틴 칼빈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18절, 24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봤더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속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지만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어떤 법이 있어서 자꾸만 죄를 짓게끔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지금 탄식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그리고 성령께서 염두에 두었던 이와 같은 여러분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신자일 것이다. 시작.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있으세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일 거다. 왜냐 그러면 불신자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소유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일부의 신학자들의 주장이라니까요. 일리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고백도 있어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게 분명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여러분 기독교 이 신학의 이 승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성인이었던 어거스틴, 그리고 요한 칼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들이 분명함에도 성도 안에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순, 신앙의 딜레마, 내면의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또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내면적인 죄악의 투쟁이 있고 신앙생활에 모순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가 늘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성경을 알고 있다, 기도를 안다. 근데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데 알고 있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고 믿고 있는 만큼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악 가운데 굴복하고 살아갈까? 나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옛날 살고 싶은 습관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제가 욕을 하면서 친구하고 딱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들던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 예수 믿는 게 가짜가 아닐까?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고 싸움을 이렇게 잘하고 혈기가 등등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나는 이게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시간들을 갈등한 적이 있고 이 싸움이 교회를 다니고도 수년째 계속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았던 딜레마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왜 내 삶이 뒷받침이 안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을 읽고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위대했던 성인이었던 바울의 삶들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는 다른 자기의 삶의 그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어휘가 떠올랐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청춘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지금은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10대 때 20대 초반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사랑에 아팠고 앞날이 안 보여서 아팠고 나의 무성숙함이 아팠고 앞날이 아팠어요. 청춘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아프고 힘들고 예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김난도 교수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한계를 갖고 아픔을 갖고 앞날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이런 게 불투명하고 이런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음이, 여전히 생명력이 있음이, 여전히 꿈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프니까 그 아픔을 누리고 즐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런 거지. 즉 살아있음이 젊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듭났으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하나님을 꼭 빼닮고 말씀에 100%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영이 죽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었고 영적인 세계도 없었고 그렇게 특별히 옳게 살아야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양심이 드디어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교회를 다니니까 막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갈등과 번민이 있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원수마귀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원수마귀는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절을 어떤 분이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삶의 특징은 자기 의로 특정 지어지며 본절과 같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알지 못한다. 바꿔 얘기해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의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해도 그들에게는 어떤 여러분 마음의 장애도 없습니다. 등산을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도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다만 성숙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자기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는 말하기를 24절의 고백은 거듭난 자들만의 성숙한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남으로 여러분 영이 살아있고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비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여러분 내려놓고 탄식하고 절망한다는 것.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십니다. 이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즉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가 살았던 삶들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다 옷을 빼입고 오히려 손을 번쩍 들면서 자기가 잘한 것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하신 거 아시죠?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거 아시죠? 제가 믿음으로 구제했던 거 아시죠?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행했던 공로들을 막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데 자기가 살았던 삶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한 주간을 살면서 너무 죄악되게 살았어요. 음탕하게 살았고 죄를 짓고 살았고 여러 가지 실수 가운데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겠느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를 드려봤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깨어진 가슴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날 딱 와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내가 말씀대로 한마디를 살아본 적이 없고 옛날에 비해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지 누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들은 너무나도 없고 이런 내 자신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성숙한 자들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프니까 청춘이며 갈등하니까 살아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더 절망하고 더 비참하고 자기를 혐오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을 때 내가 문제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는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는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제가 못한 부분 속에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데 12시가 넘는 거예요. 12시가 넘는데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꿈인지 환상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보고 아들아.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네 죄가 크다. 내 죄가 크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큰 걸 알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나 내 은혜가 네 죄보다 크다. 할렐루야.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인 것들은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요즘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까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내 죄가 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갑자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한 탄식과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 속에서 갑자기 25절을 읽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갑자기 왜 기뻐해요? 자기가 이렇게 못 살고 있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하고 갑자기 찬양한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신뢰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